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 농복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11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1월 달 감사의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농부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한 감사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저희 가정을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국가를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가족 간에서 이웃 간에서 우리 여러 교우들 간에서 좋은 사귐 만남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잘 성장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서 일상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또 저희들 얼마나 불평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제목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한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군생활하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농촌에서 어촌에서 또 여러 오지에서 또 세계 여러 선교 현장에서 주의 복음 들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살아난 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귀한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들의 연약한 부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든 것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시험에 던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비함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권면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제 우리가 가을거지가 다 끝나고 또 올해는 단풍이 좀 늦게 들었지만 또 단풍이 이렇게 많이 잘 들어서 또 이것저것 또 단풍
놀이 우리가 산에 가서 또 가까운 주변의 단풍을 보면서 또 이 가을을 만끽하는 그런 절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교회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교회마다 조금은 틀리지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 주신 거 감사하고 한 해를 살게 하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양평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또 이제 바자회를 하는데 저희 포도즙을 이렇게 좀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도즙을 또 이렇게 잘 판매되어서 또 먹는 사람들이 건강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좋은 일도 있었죠. 또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또 조금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어떤 것인가? 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리고 항상 기뻐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아마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었지만 또 어려웠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우리가 돌아보니까 그런 고통과 힘든 일도 예수님 안에서 참 의미 있는 일이었었다. 때로는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또 바른 길을 가도록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한테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 하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지금은 이제 시리즈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치유, 가족 치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 주에는 옛 사람의 마음과 새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오래전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경남 함양군에 있는 지리산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젊을 때였으니까 또 개척교회니까 시골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갔는데 마을에 이제 다 전도지를 돌리고 이제 한 마을이 이렇게 한 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집에 누가 삽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주변 사람이 거기는 왕무당 할머니가 사는데 그분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 갈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 이 왕무당 할머니를 믿었는데 만났는데 이 왕무당 할머니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왕무당 할머니가 마음이 착해 야 천국 가지요 하고 저한테 이렇게 응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왕무당 무당을 가르칠 정도로 힘이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무당 세계에서 능력 있는 분이셨는데 지금은 80이 넘은 노인이었죠. 집안에 고양이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함께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꾸준히 전도하니까 이분이 감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조용히 살다가 세상 떠나가면 우리가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잘 치러줄 텐데 저 왕무당 할머니 약간 늙어망에 노망에 들어가서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장례도 안 해줄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를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못 나오게 되었느냐고, 못 나오냐고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할머니가 바빠서 못 나가겠다고, 이분이 바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첫 번째 열매인데 실망을 많이 했죠. 그래도 이제 꾸준히 나가서 계속 권면을 좀 했습니다. 많이 좀 보살펴드리고 권면하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내가 죽은 후에 장례식을 안 치러준다고 해도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고 첫 번째 세례식을 했는데 그때 6명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도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저는 무당 일을 했던 분이라서 전혀 그 은혜가 없는 줄, 믿음이 깊지 않은 줄 알았는데 세례를 주면서 저한테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을 공부하러 좀 떠나고 나서 우리 후임 그 목회자가 오셔가지고 이분이 세상 떠나셨을 때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줬죠. 아마 교회에서 첫 번째 장례식을 치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참 옛사람에서 어떤 새사람으로 변화됐던,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평생을 무당일을 했으니까 사탄에 묶여있는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맛보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간 그런 할머니입니다. 천국 가면 꼭 참 우리 용기 할머니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시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창조 시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의 모습이죠. 어떻습니까? 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 창조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던 그런 인간입니다. 창조시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아담이 고백합니다. 하와를 향해서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취하리라. 아담의 고백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받는,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범죄한 후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지혜가 생겼지만 선과 악을 아는 열매, 선악 판단을 하는 사람, 선악 판단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선악 판단을 사용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습니다. 땅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세상에 속한 인간이고 육정에 끌려다니는 인간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인간은 뭡니까?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예수님 오셔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사랑 가운데 있는 새 마음을 가진 인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인간은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에 속한 성품, 옛사람의 기질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간 관계가 회복된 인간이 새 사람이고, 바로 이 새 사람이 새 마음을 가진 인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바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인간이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인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특징 어떻습니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또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영혼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인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 안에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또 비뚤어진 자아상을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쓴뿌리가 있었고 때로는 우리 안에 증오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귀신에게 묶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마음은 자존감, 올바른 자아상,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면서 삽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새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1,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 가운데 옛사람이 누구인가, 새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옛사람이 누구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 옛사람의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썩어 없어지는 구습을 따르는, 그리고 유혹의 욕심,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옛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드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옛사람의 마음에서 새 사람의 마음으로 바꿔놓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옛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버렸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이 질문에 겸손하게 우리가 응답하죠.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옛사람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사람한테 인기의 유혹, 심지어 인기의 유혹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떤 연예인들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인기가 떨어지면 아이고, 인기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면 인기에 연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인기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막 목매어 놓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같은데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면 인기가 올라가는데 신앙인들도 이 인기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 인기가 떨어지면은, 아니, 인기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인기라는 거는 우리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 인기가 있죠. 노인 되면은 외모가 약해집니다. 그럼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믿음 좋은 어떤 초등학교 교장님이, 여성 교장님이, 아니 이제 얼굴이 주름이 지고 나이가 드니까 학생들한테 인기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성형수술 하다가 마취해서 못 깨어나서 세상 떠나는 불행한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은 뭐 저기 머리가 희지만 머리도 휘어지고 얼굴이 노화가 됩니다. 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 그래서 우리 한번 돌아보죠. 김영근 목사, 너는 옛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여전히 옛사람 마음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 유혹이 어떤 것이든, 그래서 옛사람 마음이 있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상태인데 온전히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이 드물게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이고, 저분은 정말 그렇다고 순도 100%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분은 새 사람 마음을 가진 것 같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갑니다. 정말 신실한 신앙인들이죠.
이들은 내면 생활을 지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 13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사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면서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온전히 새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새 사람의 마음과 옛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새 사람 마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갈등과 고통이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새 사람의 성품과 옛 사람의 성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길거리에 전도 여행을 가면서 누가 높으냐고 따집니다. 이게 옛사람의 마음과 새사람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새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기로 결심했지만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는 옛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뀌질 않았어요. 이들은 종교 옷을 입고 율법에 매어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나타난 무자비한 종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떠나서 옛사람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떠났어요. 그리고 무자비한 종이 어떻습니까? 1만 달러도 상관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누굽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형식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여전히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는 결론 한번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옛사람의 마음에서 새사람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성문을 달죠. 성문이 뭡니까? 성 안에 필요한 것은 들여보내고 필요 없는 것은 내보냅니다. 10개 문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옛문이 있어요. 옛문. 옛문은 뭔가 하면은 옛문을 통해서 성 안에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옛문은 성 안에 필요 없는 것을 축출하는 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옛 문서를 버리는 겁니다. 또 옛날에 쓰지 못하는 물건들을 버리는 겁니다. 옛문이. 이건 우리 마음문에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에는 옛문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성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한테 필요 없는 것을 내보냅니다. 우리에도 마음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문도 어떤 겁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옛사람에 속해 있는 성품을 이 마음문을 통해서 계속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새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새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가꿔야 되죠. 우리 마음문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저주, 비방, 거짓말, 용서하지 못하는 옛사람의 성품을 심령을 새롭게 해서 부지런히 옛문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밖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문이 있는데 이 마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사람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마음을 계속 밖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새사람의 성품,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하늘나라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자비하신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새 마음이 되죠. 성령의 마음이 되죠. 예수님의 마음이 되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잘 지켜서 옛사람 마음 벗어버리고 새사람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감사의 달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늘 감사의 말, 감사의 이야기, 감사의 생각, 감사의 은혜, 감사의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옛사람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제신받은 새사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여기에 머리쓴 주님의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인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감사의 달을 우리가 작은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심령, 감사의 사람,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